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44번 할렐루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대단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연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을 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섬김이 이미 어제 연습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라는 말은 오라토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라토리움은 예배당, 기도처 그런 뜻입니다. 즉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그냥 합창이 아니에요. 바로 종교 음악이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찬양, 그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와서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는 빼버리고 오라토리오의 형태만 또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라토리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할렐루야 부를 때는 다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왜 일어났냐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또 왜 일어나야 되냐 그리고 또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다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이니까 누가 뭐라든 듣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시에 그 오라토리오나든지 이런 합창 종교 음악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이렇게 기립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할렐루야가 독보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왔었고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명목을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앉아서 할렐루야를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찬양 내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더 하다가는 예배가 안 끝나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2부 예배에 또 학습과 입교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례식, 즉 성창식과 세례식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먹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의 이런 예식을 우리가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절기 때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신앙의 결단, 그 결단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며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린 우리는 그 고백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성도들과 교회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아래 예수를 믿는 성도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부활주의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으며 신학자이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기초를 놓은 존 넉스는 당시 당대 천주교의 미사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가 넘치기에 우리는 그런 미사를 배격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쁜 말만 해야지 이렇게 거친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단호합니다. 예수님도 진리에서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단호하게 칼같이 베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 넉스가 이런 단호한 말을 했던 이유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미사는 미사가 집전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행위나 보편구원론이라는 굉장히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보편구원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통한다, 이런 식이 보편구원론의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또한 사람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미사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마치 또 구원을 이뤄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에게 종속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어떤 행위를 해주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 있고요,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 내가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구원론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통제하긴 좋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교회가 흔들 수 있잖아요, 사람을 잡고.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외식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미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단호하게 그러한 잘못된 관행 또는 교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 날이 만약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지 안 얻을지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낙심할 것이고,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 흔들리는 구원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구원에 집착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 정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이 그러므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위해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그러므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이 절기마다 연례 행사가 되어 설교자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요청하고 성도는 일시적인 호응으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행사로서의 절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활주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열방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결단 그리고 또 지나가 버리는 행사가 되지 말고 다시 사셨네,
언제까지 예수님 계속 다시 사시라고 그럴 거예요? 이미 사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아닙니까? 또 한 번의 미사화를 통해 구원을 다시 얻어내는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날이 아니라 이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며 영원토록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결단이 아니라 이미 주께 드렸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부활주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제가 나눴던 설교의 일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베드로가 자신은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지요. 결국 예수님을 그러나 그는 부인하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약속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결단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한 약속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예요?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에서 멀찌감치 쫓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뜰,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있는 그곳에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에 있는 종들이 너도 예수쟁이네,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러는 바람에 거기서 나 예수님 몰라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정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순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안에서 신문이 일어나고 거기서 몸도 마음도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셔야 할 때고 예수님을 돌봐줘야 할 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친근한 사람과 나누는 인사의 행위였습니다. 그 사랑을 이용해서 배신한 행위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맞춤은 배신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에서 이 보시니라는 헬라어 에네블레프센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엔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인,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이 n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영어로 see,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그 얘기는 그냥 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디가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다 보셨다. 자신을 보시는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떠한 행위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약속과 결단들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면 구원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단번에 죽으심은 영원한 생명,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이지 또 다른 새로운 결단, 그저 결단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불의한 판결과 무지한 채찍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셨던 예수님, 누구보다 위로를 받으셔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염려하시며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맞춤.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잘못했는데 엄마가 그러고 째려봐. 그리고 엄마가 에휴, 내가 참지. 이렇게 되면 엄마는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애는 용서를 안 받은 거예요. 계속 불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아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서 주저앉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연약함을 아니까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는 거지요. 설교자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눈길을 줄 수 있다면 청중은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자가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단호하게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옳은 소리 듣고 불편하게 집에 가시겠더라고요. 회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설교자의 책임이 있다. 이 목사님은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세요. 근데 굉장히 영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분당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을 가끔씩 이렇게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 하긴 좋아하는데 옳은 말을 너무 단호하게 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또 내 얘기하나 그러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옳은 말을 단호하게 하니까 옳은 말은 했는데 들리지 않는 말이 되더라. 예수님의 눈맞춤은 그런 거였어요. 부활주일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 부활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겠다. 자꾸 뭔가를 의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활의 참 소망과 의미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활의 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배신자 베드로에게 자신은 만신창이가 돼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눈을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그의 속을 보신 거예요. 배신 덩어리를 보셨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너의 행위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이면 메시아면 멋있게 왕으로 왜 고통을 당해? 진 것 같잖아요. 아니야. 내가 피를 흘려야, 내가 고난 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맞춤으로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설교가 눈맞춤이구나.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은혜는 설교자하고 눈을 맞추는 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사랑이 나눠져야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내 열심만, 단호함만, 옳음만 남게 되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따뜻한 눈길과 말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주님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순종으로 부활의 소망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나사로라는 믿음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 날을 눈물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무덤 앞에서 유족들과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문 외에 짧게 읽었지만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죄를 깨닫고 베드로가 눈물을 와락 쏟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왜 눈물이 와락 쏟아졌을까요? 이 죽음이, 이 죄가 인간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 자신마저도 눈물 없이는 이 죄악된 인생을 지켜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3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으이씨,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화가 나면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 분노가 엄청났다는 얘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을 처참한 지경으로 모아놓는 이 죽음의 실체. 그런데 우리 이 죽음의 실체인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적당히 이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앞에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눈물을 왈칵 쏟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며 여전히 부활의 예수님과 세상 그 어디선가 가운데 서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이 눈물을 왈칵 쏟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패배와 절망의 눈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직 죽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의 영역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증명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영혼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미사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사셔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지만 육체는 수명을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절기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후에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이 아닌 그의 영광을 위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배 후에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조금 오래 계시면 좋겠는데 점심 식사가 시작되는 11시 20분경부터 끝나는 1시 30분까지 우리 2시간 10분짜리 예수님 뮤지컬 영상을 코이노니아 홀에서 상영을 할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경건한 단체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뮤지컬인데요. 영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게 자동 생성된 번역기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느님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좀 단점이긴 한데 그거만 조금 양해하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 예배 끝났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서 맛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에 대한 나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 시간에 2시간 10분짜리 영상이라서 쭉 틀어놓을 예정입니다. 혹시 일부에 계신 분들은 일찍 오셨다 가셔서
조금 그렇긴 한데 시간이 되신다면 주일날 뭐 다른 일로 분주할 일은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룩한 날로 꼭 영상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 우리의 일상이 부활절 하루에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